안녕하세요. 2021년 2월 교사 공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선생님들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공과 교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를 원하오니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사오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공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5대 의무 두 번째 11조 생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과 교수에 대한 의미를 하나 좀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다 잘 아시고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를 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조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받는 친구들이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정말 잘 행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배웠다, 그냥 이해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우리 공과의 교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재료로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성경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행을 할 때 안내자는 여행에 대한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 학생들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여행자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 즉, 여행의 세계, 여행의 그 장소인 성경으로 안내하는 것이지, 직접 여행하게 하는 거는 학생들이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교수의 의미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해석자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과의 목표고 우리 교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공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슬라이드 들어가진 않겠고요. 초반이라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할 부분은 좀 넣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11조 생활에 대한 교육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항상 뭐의 의미와 중요성이 학생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었죠. 이번 주에는 11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 왜 이것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 목표, 교육 목표로 가지고 계시고, 실제적인 11조 생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중심 말씀으로는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 그것을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주시면서 정말 아이들이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복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게끔 공과를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의 의미와 중요성이 학습 교육 목표였죠.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이 아니라 11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11조에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함께 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옳은 의, 하나님의 그 법, 이 11조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셨는지, 이런 법에 대해서 알라고 하셨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11조를 하되. 또 두 번째, 인. 하나님이 얼마나 어진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그냥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 그것을 알고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 아이들에게 말해 주시면 좋겠고, 또 11조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모세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이 우리 설교 그 공과 요지 학습 지도안에도 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 믿고 계속해서 드렸던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폐하셨고 완전케 하셨는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율법에서의 제사와 제사장직은 폐하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사장직 대신해서 다 완전케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부분들을 폐하시고 그런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지 이 약속, 이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 11조가 이 율법이 아니다. 율법에서 폐한 부분은 율법의 제사와 제사장직인데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의 제사장들이 지금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를 이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반열을 쫓아서 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분의 1, 단순히 그 10분의 1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표성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의 대표성으로 구별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드리는 거.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11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거.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도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유를 좀 하자면 꽃꽂이가 있죠.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꽃꽂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하지만 나무라는 것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나무를 심지 않아요. 나무의 그 뿌리 부분을 덩어리를 같이 옮겨서 땅에 심습니다. 땅 위로는 보이지 않는 뿌리이지만 그 나무가 앞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수입의 그 전부 그것에 대한 뿌리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 뿌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나머지 모든 수입에 대한 열매들을 갖게 하는 그 자양분과 같은 거다. 저 11조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공과지도안에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그런 그 간증이 있죠. 11조에 대한 간증 그런 것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율법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진리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때부터 시작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 11조를 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1조를 하라 하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하신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나의 그 신앙의 정말 이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대표성, 구별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어, 여러 우리 아이들들이 일평생 11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가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실제적인 11조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배도 하고 이제 뭐 용돈도 받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과 교육, 즉 성경을 교수한다라는 것은 학생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그 진리에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공과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붙드셔서 공과를 지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저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과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준비한 것들을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또 잘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잘 배워서 일평생 11조 생활로 말미암아 복받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